할렐루야. 네, 이강규 선교사님은 우리 노회 목사님이셨고 이제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모든 집을 다 정리하고 도미니카 정말 그 사탕수수밭을 지나고 뭐 산을 지나고 그 깊은 곳에 가서 새롭게 선교 센터를 짓고 지금 신학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뵙기만 해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롭죠? 예, 뵙기만 해도 우리 교회의 영광이고 은혜롭고 우리는 선교사님들 무조건 이렇게 모시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실 때 크게 은혜 받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통역합니다. 그레이스 하루 쉬고 제가 통역하니까 또 통역이 좀 잘 안 되더라도 또 들으시는 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로. 목사님 비대 선교 보고
10시까지 원래 예배를 하고, 근데 지금 현재 12시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 설교 중에라도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미니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우리 도미니카 목장, 우리 김종렬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목장 목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가 어느 시대보다도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도덕적인 타락은 물론이요, 불안과 공포가 끊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 주 전에도 플로리다의 그 파크랜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올해 들어서도 벌써 4번째라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주일 아침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이김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까? 오늘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긴다고 나옵니까? 3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이기며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33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 세상에서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처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능력입니까? 참으로 우리를 위해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지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요. 더 나아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안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신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란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구원의 기쁨 없이 살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살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하여 그녀는 수녀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도 여전히 그 마음의 공허함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수도원의 복도를 걸어가던 중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 맞으시는 그 그림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그림은 그녀가 복도를 오갈 때마다 늘 보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에는 큰 찔림이 오고 변화가 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맞으시는 그 채찍이 다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녀 자신임을 위함임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채찍은 물론이요 십자가의 고난 또한 그녀 자신을 위해 당하신 고난임을 깨닫는 가운데 그녀는 죄인됨을 고백하며 벅찬 감격과 함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더란 말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제 깊이 깨닫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고통받고 소외당하고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로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한 대로 그날부터 평생을 주님의 심장과 우리 주님의 손을 가지고 남들이 돌보지 않는, 남들이 참으로 가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며 장애자여, 가난한 자여, 고아여, 과부여, 버림받은 자, 문둥병자를 돌보며 저들의 상한 상처를 싸매주는 가운데 위로의 사도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 줄 아시죠? 바로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평생을 기쁨 가운데 열악한 자들을 돌보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한 성도님이 나오셔서 간증하셨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테레사 수녀와 같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닥치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꼭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곳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하나같이 무엇으로 세상을 이겼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저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김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올 수 있었습니까? 저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을 때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면 저는 갈 바를 모르나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뿐입니까? 또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귀한 아들까지도 명령에 순종하며 번제를 드리기 위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묵과해서는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맹목종 신앙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선교사 파송받고 우리 집사람과 이제 집 정리를 할 때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혼자 가면 어떻겠냐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보 당신 가는데 무슨 계획이 있냐. 근데 사실 저 계획 없었어요. 제가 그렇다고 선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목회 내려놓으시라 하셔서 내려놓고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뭘 갖고서 자꾸 얘기를 했겠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고 떠났다 그래요? 모르고 떠났다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할 때도요. 특별한 저는 사역을 구체적인 사역을 갖고 가질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대로 그렇게 해오다가 여기까지 이제 신학교 쪽으로 이제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래요? 아니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평안을 얻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지금 당장 응답은 안 도와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카고 대화제가 나와서 온 시카고가 불바다를 이룰 때 일입니다. 각 신문사 기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건물들이 모두 불타고 있었고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불을 타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자가 무디 목사에게 들어가서 빈정대듯 질문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타지는 것을 보고만 계셨습니까? 이때 이 무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벌써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지금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지으려면 이걸 헐고 우리가 지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불에 태우셔서 건물을 허는 비용을 들지 않게 하셨네요. 비록 제가 수표와 돈은 가지고 나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금고인 성경책은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디가 교회를 지었겠습니까? 못 지었겠습니까? 지었죠. 그는 화재 난 다음에 그 후에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 전역을 뒤흔드는 부흥의 큰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국 교회는 이제 화재로 인해 타버린 무디 목사님에게 그 교회 건축금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스 애비뉴와 그다음에 시카고의 클락 애비뉴 옆에 있는 그 무디 바이블 처치를 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삶의 표대가 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쳐다보면 절망밖에 할 수 없어요. 원망밖에 할 수 없어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원망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면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 이곳에 보내주셔서 또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선교의 보고를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이 미시아나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잃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늘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참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